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6과 넷째 날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벨의 연합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당한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님, 그러나 매번 주어진 그 시험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신 그 큰 뜻들을 이루기 위한 그 기초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어떠한 시험이라도 우리가 잘 깊이 숙고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시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바벨의 연합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은 이 아브라함, 바로 그 후에 일어난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전쟁, 첫 번째 전쟁에 속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 페르시아 지역의 네 왕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의 5 왕과 맞서 싸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주 큰 전쟁이었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직후에 일어난 바로 이 사건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땅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땅의 주권에 관한 것. 그래서 가나안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이 전쟁의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 그리고 땅의 주권에 관하여 이 전쟁이 일어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전쟁의 초기부터 아브라함은 전쟁에 속해 있지 않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큰 규모의 부족이었지만 이 전쟁에 포함되지 않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 관한 개념을 그는 이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통하여 그 땅은 육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맞는 세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첫 번째 시험은 무엇에 관한 시험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 모든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베델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베델로 올라오는 그 일을 경험하지요. 하나님 앞을, 하나님 전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롯이 땅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 나타난 두 사람의 성품에 관한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바로 그 시험은 롯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롯을 구원하고 나서 소돔 왕으로부터 주는 재물을 그가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세 번째 시험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걸친 후에 세 번째 시험이 다시 주어집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받은 마지막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나그네들을 통하여 그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식을 접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당장 그곳으로 뛰어가든 어떻게 하든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겠지요. 1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참으로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기는 자요 또 개인의 느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사람임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그를 대하든 그는 여전히 롯을 그의 형제로 여겼던 것이지요. 롯이 그가 땅을 차지하고 땅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실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운함, 섭섭함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욕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 13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도망병 한 사람에게서 전쟁 이야기와 그의 조카에 닥친 재난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롯의 배은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순간 그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는 조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상당히 중립적인 위치에 자신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땅은 군대의 힘이나 정치적인 전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왕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전쟁 중에 사로잡힌 그의 조카를 위함이지요. 그 조카가 사로잡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불일 듯 그를 사랑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비록 롯이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롯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형제였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란에서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위하여 좋은 땅을 택하고 소돔으로 그는 향했지요. 롯은 정말 이 사람들의 음란한 행위로 인해서 고통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장점이나 그가 정말 내놓을 수 있는 영적 간증거리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롯을 그의 형제로 여겼지요. 오직 헤브론의 교통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바로 이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육신의 전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 또한 영적 전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전쟁에 능력이 있으려 하면, 전쟁을 이기려면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웁니다. 무엇일까요? 그 속에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를 형제로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도와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영적 전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위치에 서서 싸웠기 때문에 싸움에서 대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적을 패배시키고 사로잡힌 롯을 대적의 손에서 다시 탈취할 때가 바로 그가 가장 교만하기 쉬울 때였습니다. 이때 그는 롯에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전부터 말했는데 너는 내 말을 잘 듣지 않았어 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롯을 구원해서 다행이다 하며 얼굴을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롯에게 보여주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포로의 모든 재물을 취하고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물 그리고 여자와 백성들을 모두 취한 후에 소돔 왕은 사묘골짜기에서 그를 환대해 줍니다.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그를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연구 범위가 바로 17절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롯을 대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결코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서운함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고 여전히 깨끗한 심령으로 그 전쟁에 임하게 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임하는 그의 자세는 기도함으로 전쟁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에게 서운함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의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에 그를 구하러 가는 아브라함의 행동, 그 어떠한 이득이나 혹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 참으로 자기의 혈육의 구원을 위해서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관한 그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연합군 전체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시간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오직 롯이 잡혀있는 진영만 공격했죠. 그렇게 롯을 구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아브라함은 위대한 용기와 굳센 의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증가해졌죠. 사람들은 그를 통해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3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모든 포로와 그들의 재물과 함께 회복되었고 막대한 전리품이 승리자의 수중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아브라함에게 승리가 돌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인 아브라함은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봉사를 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용감한 사람임을 증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닥친 재난의 소식을 듣고 용감하게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구해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참으로 미미한 것을 인하여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원한다면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아름다운 선한 행위와 그런 사랑의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아름답게 서로 성장하는 그 이야기들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